알고 묘한 그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모두와 말씀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그 말씀 축복합니다. 오늘 진실로 32번째 설린 수요 생명의 성경 공부 12 예언자의 영성 말씀이 요엘의 영성 시간에 나의 참여하시는 우리 길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히 오늘 요엘의 영성은 그 부제를 보여주니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지갑이 변한다. 귀한 성령을 받으면 말씀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는 조금 재미있는 부제로 생명샘이로다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기대하시고 마지막 귀한 시간까지 함께 말씀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 나누실까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엘의 영성 함께 공부합니다. 요엘의 영성 공부할 때에 먼저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요엘서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곡을 붙인 우리 이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함께 나누고 말씀 배울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나누었습니다. 얼른 다 같이 모여서 주의 성전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엘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서의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호세아 다음에 위치한 요엘서, 서신서 예언자입니다. 요엘에 대한 인물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이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요엘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놨다고 합니다. 아주 좀 매섭기도 하고 좀 딱딱해 보이는 인상이기도 하고요. 아마 요엘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요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전 9세기 인물이다. 또 어떤 경우는 주전 4세기 인물이다. 또 요엘서 3장에 보면은 헬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리스 헬라 말하는 겁니다. 그 헬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마 헬라에 대한 언급으로 비춰볼 때 주전 2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신서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견해들이 다 주장하는 바가 또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기반 설명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어느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곤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엘서의 메시지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시대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12소선지서를 공부하기 위해 제가 미리 우리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요엘 소개하는 영상을 보내드렸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요엘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요엘을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요엘 개요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윤희 박사의 해설이 가장 자상하고 친절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매주마다 어느 소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꼭 보시고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요엘서 가장 첫 시작은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모든 뉴스들이 다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 동아프리카와 중국이 사상 유례 없는 가장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 언론 보도 사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늘을 덮은 또 사람을 덮은 모든 작물들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메뚜기 떼의 모습. 지난해 이 메뚜기 떼의 모습들을 보도한 영상 자료, 사진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 습격한 이야기로 요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메뚜기 떼 이야기인지 아니면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이방 민족의 군대를 비유한 이야기인지 하고 견해들이 좀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문학적으로 중의법,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번에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의 중의법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또한 외부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일로 기억하고 비교하고 비유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 이야기 또 이방 군대 이야기가 다 요엘서에 등장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 메뚜기 떼이든지 간에 또는 이방 군대이든지 간에 이 일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 또 못된 이방 군대의 침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아주 놀라운 언급을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라는 이게 이제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메뚜기 떼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떼가 누가 보냈다고 요엘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본론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문제를 단순히 우연한 문제 또는 악한 마귀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만 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인생에 대한 비관 또는 악한 자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심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엘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통을 인하여 오히려 바꾸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건 요엘서의 시작은 이처럼 끔찍했던 메뚜기 때 이스라엘의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룰 때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요엘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요엘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야훼, 여기 욤이라는 말이 날, 데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스 오브 야훼, 야훼의 날들, 이 말이 욤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 모두 16번 등장하는데요. 그 16차례 모두가 다 예언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예언서 가운데 16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작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예언서 요엘서에 무려 5번 등장합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어휘, 요엘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사실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든 또는 이방 민족이 되었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가 진행되어지는 어느 과정, 어느 시점에선가 그 의미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앞부분에서는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에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방을 심판하는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군대처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방에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후반부에 2장 31절과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요엘서의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돌아서게 되는 그 전환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장 17절까지는 2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다가 갑자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18절에 하나님이 바뀌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앞에 하나님의 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회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사죄의 선언할 때 종종 붙들어 읽는 말씀 2장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메뚜기떼로 드러나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요엘서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메뚜기떼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 3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그 시온,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이 부분을 미래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자녀들, 남종들과 여종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아비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늙은이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게 될 거라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여 각기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술이 취한 것 아닌가 하면서 희한히 여길 때 베드로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첫 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요엘서 말씀을 전고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지금 모든 육체라는 것이 우리 요엘서에서는 만민으로 읽었는데 사실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모든 육체가 맞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뒤에 있는 육체란 말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피폐해진 육체, 하나님의 영을 서로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영과 육체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2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언급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요엘서는 작은 성경이고 요엘서의 성령의 언급은 그 가운데도 작은 부분인데 사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요엘과 사도들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 중요하게 깨달을 게 있어요. 오늘 공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엘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까지 등장했던 성령의 이야기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준희 교수, 12예언자의 영성을 말했던 차준희 교수,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 12예언자의 영성을 쓴 차준희 교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언급을 해요. The democratiz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민주화.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요엘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했던 성령이었습니다. 사사기에 그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고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들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특별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요엘 이전의 성령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게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되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할 것 없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 소망, 미래에 대한 꿈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민주화라고 차준희 교수가 말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의 사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도들은 방금 말씀처럼 특정한 인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던 사람들이 온갖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이 여기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이렇게 썼네요. 개인적 혁명이 사회적 혁명으로 이어지다. 혁명이란 말이 갖고 있는 강렬함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저 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변합니다. 개인의 혁명이 사회적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왜 혁명이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망처럼 강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거듭 반복하여 말할 때 누구든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어놓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4장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라 불려지는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극적으로 물질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삶의 방식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또 사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켜 놨다는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이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제를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한동안 은사주의에 많이 좀 치우쳐서 막 기도원 가고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방언하려고 애쓰고 이런 때를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느 특정 교단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다 이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경도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도원 가고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변해요. 근데 글쎄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청소년 시절 뭐 그때의 기억인데 저는 좀 그게 좀 뭐랄까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어울렸던 그런 분들이 기도원 가서 성령 받으면 표정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말입니다. 목소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말입니다. 아마 방언 기도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조금 힘들게 하고 이게 가끔은 막 좀 이렇게 막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고 좀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바뀐다라는 표현으로 이 차준희 교수가 쓴 표현이거든요. 아마 차준희 교수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내어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공동체의 삶을 더욱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잖아요. 성령 받으면 목소리가 바뀌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고 계신 걸로 확신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내 인격을 다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은 성령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자꾸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쪽으로 경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소명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어서 성령 받은 나로 인하여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엘이 말했고 그 요엘의 말을 사도들이 받았고 그 오늘 사도들의 말을 오늘 제가 대신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설린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나타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영성을 함께 공부할 때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꼭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립니다. 이번 12 예언자의 영성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다 소예언서니까 분량이 작거든요.
미리 함께 다루게 될 예언서를 꼭 한번 읽는다. 두 번째, 제가 보내드린 그 예언서의 개요 영상을 꼭 한번 감상한다. 세 번째, 저와 함께 공부한다. 네 번째, 다시 한번 그날 배웠던 성경을 그 예언서를 꼭 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울 예언서를 미리 읽는다. 보내드린 개요 영상을 한번 본다. 저와 함께 공부한다.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예언서를 읽는다. 그러면 아마 예언서 하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신앙의 큰 성장의 도구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꼭 그렇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한 말씀